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기간 새벽 첫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며 만나를 통해 생명을 이어갔듯이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저희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건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속죄를 선포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증거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현실, 또 사회적인 현실, 정치적인 현실을 굽어 살펴주시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 노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예배 자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셔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는 쾌유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문제와 소원과 또한 저희들의 아픔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제는 새벽 설교 첫 번째 광야에서 여섯 번째 시간 소명의 향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말씀드린 16장 소명의 향로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속죄의 향로를 들어서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새벽 설교 두 번째 광야에서 일곱 번째 시간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성, 질시, 원망, 불평, 비난, 이런 것들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똑바로 쳐다보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지만 그 앞에 솔직하게 죄를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며 그 선명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벽 설교 세 번째, 광야에서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 네, 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혼자 버스도 타지 못하는 그런 어렸을 적에 하늘을 봤을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산 위에 있는 구름이 걸리는 것을 보고 저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커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르치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 우리가 상고하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초월적이고 또 구름 저 멀리 멀게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순수함을 지키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과 오늘 깊은 만남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오해와 오판입니다. 애굽,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동편의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 같이 대표적인 옛날 침략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봤던 이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펴볼 모압, 룻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이다 굳게 믿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싸움꾼이니까 자기의 생각이 비춰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명백한 오판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봐줄 리가 없다. 그러니 싸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항상 나는 객관적이고 냉철하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하면서도 최악의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일을 벌이다가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리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키워드를 통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은 두 번째는 점쟁이 이 발람의 등장입니다. 숫자나 파워가 부족한 것을 한 이 모압 왕은 정면 대결이 아니라 미디안 귀족까지 불러서 한 모략을 생각해냅니다.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점쟁이 발락을 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신들을 설득해서 이기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기묘한 계획에 부름을 받은 예언자 발람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발람, 그리고 모압 왕 발락, 여기에 발이라는 뜻은 이 바알이라는, 그리고 벨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동쪽에서는 벨, 서쪽에서는 이 바알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뜻을
살펴보면 발람, 발락, 파괴자, 또 무너뜨리는 자 이런 뜻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은 정복자이고 예언자 발람은 그 군대 출정식에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저희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당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을 하는 셈입니다. 황당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 이 민수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의 바알 숭배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바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발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압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결국 예언자 발람은 이 예언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에서 돈을 받고 그리고 머리를 맞댑니다. 저렇게 관계가 좋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떼어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바알의 제사에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그 바알의 제사에 있었던 성전 그 창녀들하고 함께 잠을 자게 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깬 것에 분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그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하여질 것이다. 이러한 전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의 머리 돌리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 모략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의 계획은 결과론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 가운데 자기가 했던 예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예언 속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바알의 숭배자 발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전반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면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순간순간 이 거짓말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여, 당신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압의 귀족들 앞에서 점수를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수는 가짜이고 거짓말입니다. 사람만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을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이 점술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점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락이 이를 위해 점술과 발람을 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발람은 말합니다.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후회함도 없으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중반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후회를 잘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후회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고도 그럽니다.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기 위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반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그래서 자기 실수가 명백해지면, 결과론적으로 창피해지면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을 세상에 만드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함이란 자기도 상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물론 소수의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후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오늘 예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번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뒤바꾸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직하게 애를 쓰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산 위에 구름 위에 걸터 앉아 계셔서 초월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 삶에 애를 쓰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는 그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부분을 바꾸고 싶지만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학교나 저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지금 하는 일이 꼭 성공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험관에게 이 면접을 보고 나온 후에 그 다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는데 동료와 경쟁이 되었고 또 상대가 나를 모함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나를 비방하는 것까지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겉모술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후회할 짓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발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점술입니다. 거짓말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 놓을 줄 압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커버하겠습니까?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보호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담대하게 우리의 왕을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 다 같이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오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늘 우리의 삶에 그 자리에서 왕을 부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왕을 부르는 민족으로서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도 또한 북한을 비롯한 주변 모든 나라의 위험에서부터 발람에 예언한 것처럼 이 나라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기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시건치 아니하시는 우리의 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늘 우리의 왕을 부름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 또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우리는 오늘 또 왕을 부릅니다. 그 왕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에게 있기에 결코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는 한 우리는 쓰러질지라도 일어서 다시 한번 천성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로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모든 환경과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을 가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우리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용사되어 저 천성으로 나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이 아닌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더 베풀고 나누는 인생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기에 흑암의 세력 한치도 틈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에 의해서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달라고 강건과 형통과 성령 충만의 삼중 축복의 은혜가 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우리의 신앙공동체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실천할 때 기적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